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도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어려운 가운데 예배해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하루빨리 나라와 교회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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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 2021년 1월 셋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의 백성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안연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만나고 찬송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께 경배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한 주간 지내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감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날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가 되어 세 번째로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 발생한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아직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분야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며 먼저 우리들 자신들이 온전히 돌이켜서 아버지 앞에 참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하여 온전히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이 나라가 참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이미 욥의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와 주권을 배웠습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아버지의 손을 떠나서 아버지의 눈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참담한 오늘에도 아버지께서는 일하고 계시며 오늘의 현실 모두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아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세상의 권력에 의하여 판단되어지고 우리들의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이 어려워지고 함께 모이는 귀한 교회들이 헤쳐지고 있으며 아버지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궁핍함이 이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도들 각자들의 삶에도 육신의 아픔과 물질의 고통과 분리의 슬픔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운 아버지의 섭리와 다스리심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주의 사자인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안에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로 부르시면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이 거룩한 길 가네. 나의 마음 성전하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기쁘하니 놀라운 기네.
생명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맑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거룩한 보혈을 찬양하며 이 시간 성찬에 참여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실 수 있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날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주님의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올 한해 우리 2021년도 주제 성구, 우리 주제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신 후에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나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성령의 조명하게 하심에 따라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의미로 메시지를 요약하여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아멘. 자,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인사할 때에 오늘의 말씀의 또 주제가 되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표적이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예배를 섬기려고 우리 오신 분들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표적이 따르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먼저 우리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우리 2021년도 교회의 표어인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 사도행전 8장에 나와 있는 사마리아의 전도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크나큰 박해와 핍박이 임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고 한 후에 예루살렘에 믿는 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는 심한 박해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흩어진 이들이 그저 흩어진 것이 아니라
각자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복음의 확장과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진 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되어져서 사마리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2021년도에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이와 같은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와 같은 큰 기쁨이 일어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기서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표적이 뒤따랐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체적인 표적이 바로 7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가르침이십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장 10절에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즉 어떠한 교회이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이다. 우리 지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참으로 은혜 가운데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어졌습니다. 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내면서 그 성경을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에 한 장씩 새벽 예배 가운데 강해가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에 40일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 강해되어지는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시작할 때에 우리 한번 우리 그 새벽 성도님들에게 우리 같이 신앙의 겉면을 또 같이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자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2021년도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 표적이 그 응답이 되어져서 2021년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자산이 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새벽 성도님들에게 표적을 나타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새벽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였는데, 이제 40일 새벽 예배가 끝나고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축복 기도하는 시간에 그 새벽 성도님들의 끊임없는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적을 주셨는지 놀라운 체험들과 도우심을 고백하면서 목사님 표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라고 하는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2021년도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가 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붙잡아야 될 표대인가를 다시금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따르는 교회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인데, 구체적으로 이와 같은 표적은 어떠한 표적인가? 우리 성경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적의 책이라고 불리우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떠한 복음서일까요? 질문할 때 대체적으로 앞부분을 잘 들으셨으면 우리 답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표적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셨죠? 네.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표적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 오늘 말씀에 이제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는, 우리 나눔이 되어지는 말씀인 표적인데, 그 표적은 가나의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표적입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 뒤에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고, 두 번째 표적은 어떠한 표적인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심의 표적이 따랐습니다. 이것이 둘째 표적이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가의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된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네 번째 표적은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표적.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여섯 번째 표적은 눈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 일곱 번째 표적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 이 7가지의 표적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자기를 계시하시는 그 7가지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인 것인가에 대한 자기 계시, 이 7가지가 있는데, 이 7가지 표적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가지 예수님의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세 번째 나는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러면 순서가 좀 틀릴 수 있어요. 우리 순서가 좀 틀릴 수 있는데,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라.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자,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이 있고 7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요한복음의 기독론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가리키는 나는 누구이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나는 누구이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과 그 가르침이 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확증하는 표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떠한 표적일까요? 7가지 표적 중에서.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을 수밖에 없는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세상의 빛이니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표적이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그렇죠, 눈먼 자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빛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눈먼 자에게 빛이 보인 거예요. 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또 무엇이 있을까요?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이제 표적인데, 살리신 예수님,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은 어떠한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지금 이같이 표적과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것, 알고 믿음을 갖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진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7주간 이와 같이 하나의 표적과 하나의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더 참되게 알아가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적은 바로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입니다. 자, 이 표적은 어떠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 자기 계시와 관련이 있는 표적일까요? 힌트는 포도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한 예수님의 자기 증거, 자기 계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목사님, 억지로 끼워 맞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러한 질문이 있다면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 베레아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를 어떻게 해요? 생각했다. 이것이 굉장히 신사적이다. 성경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모든 가르침을 들을 때에도 항상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로 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그 첫 번째 표적과 연결되어지는, 그 첫 번째 표적이 증거되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먼저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절에서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누구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는 가지다라고 하는 거지요. 항상 제가 설교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신학자 중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최대 역서, 기독교 강요의 서두에 보게 되어지면 강요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곧 나를 아는 지식과 같은 것이다. 반대로 나를 아는 것, 참되게 나를 아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을 또 아는 것입니까?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누구를 아는 것입니까?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아는 것, 내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똑같은 지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시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는 곧 누구다? 가지다 라고 하는 가르침이에요. 여기서 이와 같이 열매를 이제 맺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가지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 보시는 분들이 우리 김영만 집사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궁금했는데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증샷을 보내오셔요. 목사님 오늘도 예배 잘 드렸어요 가정에서. 그런데 너무나도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어떤 성도님은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화면을 한 변에, 그러니까 제가 얼굴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네. 가뜩이나 살이 쪘는데, 아이고 막 살이 쪄서 가뜩이나 살이 쪘는데 이 그 사진에서 보니까 얼굴이 이만하게 나와. 그래서 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그러면서 목사님 열심히 가정에서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목소리가 잘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김영만 집사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순간 제가 잊어버렸어요. 예. 예. 포도나무는 가지는 이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연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신앙의 일체의 비결입니다. 우리 성도는 어떠한 자들이어야 됩니까?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연합. 예수님과 성도가 우리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디를 이제 들여다봐야 돼요? 첫 번째 표적을 봐야 돼요. 첫 번째 표적은 어떠한 표적이라고요? 물이 표도주를 바꿨어요. 그 바꾸게 되어진 배경이 되는 일이 있었죠. 그 배경이 어떠한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마술사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 혼인잔치가 무엇입니까? 혼인이 무엇입니까? 결혼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혼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서 부모를 떠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 혼인잔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듭남,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인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가르침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 천국의 혼인잔치, 궁극적인 혼인잔치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저 천국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바꿔서 하나가 이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참 포도나무인 것을 이제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서 무엇을 봐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신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신랑에서 신부는 어떠한 자여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적용으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신부는 어떠한 신부여야 돼요? 그렇죠. 순결하여야 돼요. 이것이 우리 성도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이 성은 어떠한 성입니까? 한자로 거룩할 성이죠.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첫 번째 기본적인 정의가 있습니까? 바로 구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성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구별되어짐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되어지고 우리 회개하여야 할 죄악들이 있지만 그 많은 회개거리 가운데서 우리 오늘날 현대 한국에 있는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됨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의 기쁨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원하는 세속적인 성공이나 세속적인 물질의 풍요함이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가치를 추구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이 시간 돌아보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은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되고 누구에게 거룩하게 연합되어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김영만 집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고백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떠나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인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개하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커졌어요. 재정이 넘쳐나요. 교회에 부족한 것들이 없어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이와 같은 세속화의 모습을 끊어버리는 우리 이 시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다. 주님을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져서는 자연스럽게 말라서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다. 이는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지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순결한 신부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세속적인 기쁨과 가치관, 세속적인 어떤 성공이나 세속적인 모든 세상의 방법들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떠한 교회이다? 믿는 믿음의 표적이 따르는 교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에 있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표적을 따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아들이심을
깨달고 보고 느끼고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의 표적들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적, 첫 번째 표적은 거듭남의 표적이고, 첫 번째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거룩한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거룩한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말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연합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 따라서 우리는 이 첫 표적을 따라 거듭남으로 인하여 주님의 신부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질 때에 그 결과 예비되어진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은 바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믿음의 성장일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고, 그 열매가 우리의 사역, 우리의 부르심의 사명의 열매인 생명의 열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임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은혜 가운데 깨달아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그 첫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어지심을 알게 하여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는 교회, 또 알아가는 성도가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7주에 걸쳐서 우리 한 가지 한 가지 표적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여기에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먼저 우리 예배와 관련된 광고입니다. 우리 종교시설 방역 지침의 완화로 인하여서 조건부이지만 이제 대면 예배가 허용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는 온라인 예배와 대면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그 자석수의 10%를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5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500명 정도 예배가, 네, 믿으십니까? 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4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10%면 몇 명이에요? 40명, 50명까지 수용 가능합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가 어렵고, 그런데 이렇게 기침이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온도가 열이 있다라고 하는 성도님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 대면 예배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나오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온라인 예배 드리는데 힘들어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보고 싶어요. 또한 중요한 광고가 교회 소식 5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상길 안금옥 권사님의 자녀 우리 신부 청년 이정아 청년이 돌아오는 주 토요일에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 박병갑 우리 신랑도 인사하러 왔었는데, 교회에 왔었는데 우리 결혼식이 있으니까 6시 30분 아벤티움 웨딩홀 3층, 우리 교회하고 가까워요. 서울역하고 굉장히 가까운 거리인데 저는 교회에서 5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몇 시에 출발한다고요? 저 모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니까. 그런데 저는 봉고차로 5시에 교회에 출발할 겁니다.
예, 전달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간 뭐 저는 그런다고요. 네, 우리 또 제가 주례를 보고 우리 찬양 우리 엘 찬양단에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은 참석해 주시면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할 때에 우리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은은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강함과 우리의 정결함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운 살림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구별된 성도임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성공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속삭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표적이 따름으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피난처 되시고 힘이시며 아버지 도울 아버지 우리의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크게 고백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팀들 수고하셨습니다.